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자리에 서는 삶 35번째 시간,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세대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신명기 12장 1절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들은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또 일부 예배 9시 예배 드리고 또 학생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또 11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좀 살이 조금 빠졌잖아요. 그래서 몸이 가볍고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1년에 2번이죠.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이제 정기 검사를 하러 갑니다. 근데 작년엔가 갔을 때 좀 몸 체중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이제 수치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다이어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중을 좀 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체중을 빼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4개월, 이제 5개월이 돼가는데도 몸무게가 줄질 않고 계속 이게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몸을 해독을 하면서 빼게 됐는데 많이 뺐어요. 그리고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6개월이 다 돼서 검사를 하고 이제 그곳에서 뭘 했냐면 이제 검사하고 이제 피 검사도 하고 뭐 MRI도 찍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저걸 하러 갔죠. 이제 검진을 하러 갔습니다. 검진을 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기를 보면서 뭐도 괜찮네요. 뭐 혈당도 괜찮네요. 뭐 당뇨도 괜찮네요. 다 괜찮네요. 그리고 간 수치도 내려갔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혹시 다이어트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몸무게를 좀 줄였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잘했어요. 그리고 평생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그 선생님이 저한테 평생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이어트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몸에 안 좋은 것들은 끊었어요. 안 좋은 건 끊고 몸에 좋은 것은 먹고 그리고 체중을 조절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해로운 것은 멀리하고 몸에 좋은 것은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평생 다이어트를 하십시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체중을 잘 지켜서 더 이상 몸이 나쁘지 않도록 더 이상 해가 되지 않도록
몸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한 2달인가 이제 지났는데 뭐냐면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인가 내 몸무게를 관리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다이어트를 많이들 하시죠. 몸도 많이 빼고 하는데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요요가 갖고 뭐 예를 들어서 40kg에서 60kg에서 10kg를 뺐어요. 그러면 50kg인데 요요가 갖고 70kg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뺀 거보다 10kg가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요요 현상이 일어나니까. 즉 뭐냐면 관리하지 않으면 그게 다시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저도 이제 좀 계속 이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조금 더 많이 어느 날 많이 먹으면 어느 날은 좀 줄이는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관리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에 우리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오면서 결단을 했죠. 우리가 한 주간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오늘 주일까지 하루하루를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주일날 마음 먹었던 게 그 한 주간도 잘 지키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나요? 분명히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왔지만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늘 날마다 어떻게 해요? 느끼고 또 그 쉽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요. 지금 이 세상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목표했으면 자신이 정했으면 누가 뭐라 해도 그것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지만 그것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다 바르지 않고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조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남이 나에게 뭔가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해요. 나에게 누가 도움을 준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말합니다.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면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쓴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그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만 해요. 옳다라고 하면 그것을 밀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가치관이 바로 잡혀져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나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어떻게 돼요? 피해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어디 운전을 하다가 오는데 그 지하철 나오는 입구 있잖아요. 거기에 경찰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그냥 순찰 이렇게 돌고 마는데 경찰이 상주에서 그 야광봉을 들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지도하는 그리고 뭔가 준비 태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 어때요? 예고 살인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어디 가서 내가 사람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의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스리지 못하니까 갑자기 화가 나서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차로 인도로 들어가서 그것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멈추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 중에 신앙이 없다, 여러분들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일 수도 있고 그들이 신앙인이다,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하고 바라고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지 말로 끝나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했으면 그 결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세계가,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 정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해야 되고 궁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저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의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를 교육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먼저 믿음의 가정 가운데의 세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대는요 너무 빠른 세대입니다. 뒤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꼭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안전장치가 없는 그 모든 것들처럼 그냥 질주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동장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멈추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방법이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면서 거침없이 달려나가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저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달라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도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삶을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죽어있는 자들에게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생명력 있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세대. 지금 이 세대가 그 세대예요. 그렇다면 자기 소견대로 사는 세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신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자신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기도 합니다. 자신의 소견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남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른 것이다 생각하고 우두커니 걸어나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세대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에서는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어디일까요? 오늘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그들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요 어떤 환경이었냐면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있는데 그 광야가 어디에 있냐? 가나안 땅, 즉 1절 말씀에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는 지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못한 그 상태에 있는 자신의 모습. 근데 너희는 이곳에서는 너희가 각자 소견대로 너의 삶을 살아왔지만 거기에서는 즉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는 이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너희가 원했던 그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의 삶을 이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즉 광야의 삶과 가나안 땅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나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에 냈습니다. 인도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우리 그 성막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예배, 제사의 그 모든 것들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부지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법과 규례를 만들어주십니다. 그걸 왜 만들어주셔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즉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는 법과 규례를 따라 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그렇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그들의 생각대로 살았는데 어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는 막 그 냄비에 그 물이 끓듯이 갑자기 확 끓어요. 불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갑자기 확 식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대로만 삶을 살았습니다. 늘 옛적 일만 생각했어요. 지금 나에게 주신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옛적 일. 자신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시절만 생각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내가 얻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그 삶이 자유의 삶, 즉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늘 고통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갔던 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도 그 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은혜를 망각하며 삶을 살았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그 삶을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옛적에 있었던 삶이 아니라 현재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사업장이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겠다라고 언약한 땅이에요. 그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떠났던 그 소견들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시는 그 규례와 법이 너희를 다스리는, 즉 그 가운데의 자유함을, 행복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복된 삶이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지금 우리 좋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8절의 끝에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삶이 너희들의 삶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가족이 식사하는 시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어른이 되면 어때요? 다 바빠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가족들이 식사하는 시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날을 잡아요. 특별한 날을 잡습니다. 야, 우리 언제는 꼭 모여서 밥을 먹자, 함께 식사하자라고 말합니다. 명절 때 꼭 모이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일이나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만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제하기 위해서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요.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 앞에 와서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수고를, 너희가 한 그 수고, 너의 손으로 너의 삶 속에서 수고한 그곳에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규례를 지키는 그 손, 그 마음, 그 삶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 포근합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끌어내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서 함께 영원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우리들이 축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뭐냐면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바로 2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절부터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와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그 가나안 땅에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그 가나안에 거주하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라고 말합니다. 멸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곳에서 그 민족을 멸하라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곳에서 그 민족을 다 내어 쫓으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민족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입니다. 가나안 민족은요, 우상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일신이 아니라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나라를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면 온갖 신들이 많아요. 쫙 있는데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도 있어요. 예수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내어 쫓으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우상들을 다 제어.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이 축복이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먹고 마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보자. 나의 역사를 이루어 가보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희에게 명령할 것이 있는데 그 명령은 뭐냐면 바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다 헐어버려라, 깨트려버려라, 그 이름을 지워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한 민족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들은 늘 노력해야 됐고 늘 저들은 깨달아야 됐고 늘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에 세상을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바라볼 대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삶일 때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그런 많은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온 땅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제하여 버리라 말씀합니다. 너희의 그 땅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려면, 여러분 겨울에 그 땅이 꽝꽝 얼어 있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거기에 농사를 지으려면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예요? 퇴비를 줘야 됩니다. 땅을 다시 개간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뭐예요? 벼를 심든지 많은 농작물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개간하지 않은 땅이에요. 너무나 딱딱해져 있고 아무런 영양분이 없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는 그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태를 다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쟁기로 다 갈아엎고 그 딱딱한 땅을 다 깨부수고 그곳에 퇴비를 넣고 그것에 영양분을 넣어서 다시 그곳에서 생명이 싹 틔울 수 있게, 그곳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그 노력을 너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그곳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그 땅을 개간해야 된다는,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자기 소견대로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그것을 쏟아버리고 그것을 태워버려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데, 그것이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새 부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새 부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에 진정으로 새로운 완벽한, 그곳에 담겨지게 될 것인데, 옛 것으로요? 예전의 나의 삶으로요? 예전에 진정으로 죄 많은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배의 삶이 있어야 되지만, 있어야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 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도의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세대는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세대를 이제는 멈추라라고 말합니다.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처럼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는 나와 함께 그 삶 가운데에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제가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릴 텐데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 시대에 1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보여지는 다른 나라처럼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왕 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왕이 없으므로 아니요, 왕이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왕을 세웠을 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아니라는 사실을요. 왕조차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왕이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없다고요? 아니요. 저들의 땅이 없다고요? 아니요. 저들이 힘들고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망 없는 삶을 하나님은 명령하니까 그 소망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자기의 소견대로 삶을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규례와 법들을 진정으로 행하는,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여기에서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만을 따랐지만 너희는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를 섬기고 오직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한 주간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세대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